네, 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12일부터 지성소 기도학교가 시작되는 거 아실 겁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비전,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날 브라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국동방송 촬영이 있습니다. 저녁 7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촬영 예정이니까요. 가급적 많이 동참해 주셔서 뜻있는 시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되죠. 바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선교 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모르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감옥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에 수많은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처절한 인간의 최하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깨달은 내용들을 편지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깨달았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초점이죠. 이런 말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에 서 있는 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을 본받으십시오 말하기는 불가능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감 있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너희 성도들이여, 내가 했던 나 자신이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본받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이 아니죠. 바울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금방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따라 보면 그들의 신은 배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은 무슨 신인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인가? 그 신이 배인가?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신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우상이 바로 뭐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배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입속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이 표현을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먹는 탐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쾌락,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많이 논란되었던 것들은 두 가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들었던 영지주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영지주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또 배경 지식을 깔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서신서를 읽어가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율법은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은혜의 감격,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법칙적으로 그 법에 옳게 생각하면, 옳게 따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핵심이죠.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가 됩니다. 영지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육체적인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신의 세계, 그걸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사상은 이론론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원론의 사상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행동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습득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이 전혀 없고 실천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 영지주의 사상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나왔던 두 가지의 풍조가 나타나요. 하나는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로 믿음지상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 구원파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까? 구원파들이 어때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까? 폭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자기는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지주의 사상이 아주 잘못됐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함성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죠. 기도원 청년쯤 되면 이 말씀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또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쯤 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정도는 암송해야 됩니다. 제가 암송할 때 다 틀렸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암송하는데 안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다 바치는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바쳐드리는 것,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너희의 몸이 존재의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산 제물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지주의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동축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학에 의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 근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592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은 천주교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거죠. 루터가 일으켰던 큰 사건이죠. 자, 천주교는 뭘 중시합니까? 그들은요, 지혜, 지성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예배 헌신도, 어떻게 예배를 잘 준비했느냐, 교회의 모양을 어떻게 잘 준비했느냐, 어떻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죠. 로마서 1장을 보다가 1장 16장을 보다가 16절을 보다가 깊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아, 천주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개혁신학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개혁신학은 행위의 모습 속에서 경험의 존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적인 측면이 개혁신학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개혁신학에 대해서 단점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개혁신학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신학의 뿌리를 두고 성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개신교 신앙을 잘 보십시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잘 보세요. 서로 비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치장을 어떻게 잘하느냐, 정성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와 천주교는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의 강조점이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천자에도 말했지만 우리 개신교는 경험적인 측면, 실천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약한,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사랑의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대부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전적인 측면은 별로 없어요. 아,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요.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개혁신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측면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측면들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토론으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까? 결정될 수 없어요.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기죠. 트러블이 생기니까 파가 어떻게 돼요?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에 있는 장로교회 교파가 2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회에 있는 교파가 200개래요. 천주교는 몇 개밖에 없어요. 오직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천주교의 특성과 개신교의 특성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개혁신학이 잘못됐다,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개혁신학은 성경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개혁신학과 천주교를 들었느냐?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드릴 것인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이성주의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 내가 그 현실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과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273편을 보면 맨 위에 써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권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례를 받았는데 왜 내가 사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너네들은 항변하느냐? 너희가 나를 왜 공격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항변하는 듯한 모습을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울은요, 율법자와 율법이 하는 자, 강한 자, 약한 자,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춰가고 높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략적이었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바울은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목숨 하나 버리면서까지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희생해서 높은 사람과 대면하겠다. 나는 강한 자와 대면하겠다. 나는 약한 자와 대면하겠다.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충분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죠. 여러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소리 듣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넘어가고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8면입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죽음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중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남도 담대하리라.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있죠.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다른 것은 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복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사도적인 측면에서 그만큼은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항변하는 거죠. 계속 투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22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동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27절까지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마만큼 고생했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악조건선에서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견뎠다.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쳤을 때 나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몸 거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태장으로 때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틀리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복음,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론으로 그치지 않았고 현실적인 삶에서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신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성인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기꺼이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나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적인 위치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처형으로 끌려갑니다. 그분이 좋아서 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순환을, 십자가의 고난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움직이지 않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살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목숨 하나 끊어버리면 이 고통을 잊어버리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방법을 쫓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쫓아가셨던 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길을 따라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나는 가라는 데 간다. 거기에 가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가면 배고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고통스러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 바울의 증거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와 반이성주의, 이상주의 같은 것들은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의 실행이니까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것들을 지혜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욕먹지 않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바울의 생각과 틀리죠.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함이 없어요. 바울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 편지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많은 경험들을 어디에 갇혀서, 옥중에 갇혀서 이제 편지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바울이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것밖에 안 돼요. 바울의 위대성보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쫓아갔던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장 7절을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달픔, 고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믿어? 하면서 비웃습니다.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인생의 삶이 보잘것없고 힘들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존심 꺾으십시오. 수많은 오해가 오더라도 그 오해를 이겨내십시오. 억울함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억울함을 이겨내십시오. 삼키십시오. 그것에서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떠나게 됩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나요? 식사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수많은 얘기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모습으로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서 허탈한 세상 이야기를 따르는 세상에서 빗겨나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갈급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쫓아갈 때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하는 코스가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으로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카메라가 그 사람을 비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환호해주면서 열렬히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1등을 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월계관을 받고 국가가 벌려지는 그 음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에서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는 그 길을 쫓아가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길을 쫓아가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나를 본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멋지게 나의 삶을 극복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극복하기보다는 내가 인내하는 싸움으로, 내가 포기하는 싸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로 끊임없이 쫓아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결승점의 테이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바울이 갔던 죽음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